10장 내용은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10장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양의 목자이시다. 목자의 비유, 이게 이제 10장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절도와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이제 치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고 또 쉬게 하기 위해서 양우리로 목자가 이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대개 이제 양을 길렀는데 양의 우리를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양이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맹수들, 또 도적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담을 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양우리 안에 그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둑들이 이제 넘어온다는 거죠. 양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절에 하신 말씀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고 절도다. 그럼 이들을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라는 게 나오죠. 우리 이제 한국의 교회 이름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우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군산에도 양무리, 양우리 이런 이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이신 교회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강도와 절도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대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양들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인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계명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들이 속고 나중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문에 들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다.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가 담을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우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꼴이죠.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와 목자의 차이가 있겠죠. 강도는 양들을 어떻게 죽입니다. 잡아가서 죽이죠. 그리고 목자는 양을 기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이제 목자가 하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그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강도와 목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강도와 목자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당시 양을 많이 키우는 그 시대에는 목자 외에 또 양의 문을 지키며 또 저녁에 양들을 돌보는 그런 또 역할을 했던 문지기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 목자의 특징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되게 보면은 그 많은 그 양들에게 이 목자는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지어주겠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 그 애완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새끼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다 이름을 지어주죠. 어릴 때부터 이제 이름을 부르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각각 목자는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양들이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이제 이 그 양우리에 이제 한밤을 새고 아침 되면 이제 목자가 와서 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꼴을 먹이러 나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오면은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양들이 나와요. 그럼 밖으로 다 하나하나 그 이름만 부를까요? 밤중에 아프지 않았는가? 몸이 상하지 않았는가? 병이 들었는가? 뭐 오늘 우리 말하면 감기가 걸렸는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뭐예요? 출석 체크하면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하는 일이 4절이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목자는 이제 앞에 가면서 양들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데 뭐 옆집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는 이름을 불러요. 이 똑같은 이름인데 양들은 도망을 가요. 타인. 그들의 목자가 아니죠.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히려 뭐예요?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서 앞서가면서 인도하면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그 목자의 뒤를 쫙 이제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나가서 하루 내 다니면서 뭐예요?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다가 또 목자와 함께 우리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목자와 양의 모습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 보니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봐도 쉽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걸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양은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23편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와 그 당시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도 있다고요? 강도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뭐예요? 빼앗아가는 도적질하는 강도, 절도자도 있다. 오늘 말하면 뭐예요? 거짓 교사들, 또 뭐 이단들, 거짓 지도자들 잘못 가리키는 거죠. 중간에서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특히 이제 요사이 우리나라 심각한 게 뭐예요? 이만희 교라 그러죠. 신천지. 얼마나 집요하게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8, 90%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절도짓을 하는 거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강도, 절도 하는 자들이 이단일 수도 있지만 사단 마귀예요, 사실은. 속이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미혹하고 또 유혹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중간에 뭐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 유혹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겠죠. 흔들지 말고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봐야 돼, 제대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이거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어려워요? 중간에서 절도, 강도를 짓을 하는 거짓 교사,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가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이름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과 그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름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절망 중에 또 실패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대개 이제 들어보면 그런 간증을 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어제 차인표 간증을 잠시 들었어요. 대만에 가서 그 간증을 했는데 그 첫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가 42살 때가 간증을 했는데 가서 이제 인기가 그쪽에서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다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간증하는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가 선교 단체에서 이제 홍보대사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어려운 지역에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40년 이상에. 그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임표야. 그러면서 너 그동안 힘들었지.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최고의 그 인기를 얻었는데 너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 간정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 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됐다. 이 간정이에요. 참 그 짧은 간증인데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됐어요. 아마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보내드리려고.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이름도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존재를 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목자는 우리를 보호도 해 주시지만 뭐예요? 정말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 양우리에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제 아침에 출석 불러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강조가 뭐예요? 목자는 앞서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양들은 따라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목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항상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럼 그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떻겠어요? 거기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예요?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영원한 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그럼 세 번째, 양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분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양이란 뭐예요? 목자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어려워요. 근데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절도, 강도,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소리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양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를.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뭐 부인 그러니까 꼭 자기를 막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보다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경험, 또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학식, 뭐 사상, 이런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망이나 이런 거 앞세우면 뭐 음성을 듣지도 못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자기 사명.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하고 뭐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자기가 져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양으로서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뭐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이 부르면 어때요? 우리는 그분이 앞서가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항상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앞서가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예요. 이건 뭐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늘나라 그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